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간은 예수님의 초림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죄사함을 위한 초림에 감사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주간이 우리 대림절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좀 사진 몇 장을 좀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유대 광야를 좀 보면은 유대 광야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시면 저런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끝에 이제 여리고가 이어져 있거든요. 저런 곳에서 세리 요한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했었던 유대 광야는 저런 환경입니다. 다음 장도 저런 척박한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석청,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유대 광야는 저러한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저런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각지에서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요단강을 좀 보시면 저런 모양입니다. 저런 곳에 이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 요한으로부터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전 세계에서 저기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그리시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정말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림절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며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절로 4절의 메시지예요. 지금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은 들꿀이거든요.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복장과 엘리야의 모습과.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 복장이 특이한데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순교하죠.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성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기주의, 혈통주의,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짓 교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2020년이 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 안에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나 혈통주의나 거짓 교리에 우리가 젖어 있는 그런 잔재는 없는지 돌아봐야 될 때가 연말과 대림절 주간에 먹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당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재림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위선과 가식과 거짓 믿음과 형식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지나온 삶이 정결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정결하고 진실되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만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되려면 우리 기존에 혹시나 죄악된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가짐은 5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에,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요, 나라 전체 온 유다가 반응을 했고요, 요단, 성경 요단은 요르단, 원래 원어는 요르단.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땅덩어리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에서도 사방에서 몰려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뭐를 합니까?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 6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한 자들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응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이런 소문과 소동을 듣고 7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오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어떻게 경고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어요. 대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을 왜 싫어했냐?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형식주의예요. 혈통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실리주의예요. 사두개인들은 실리주의, 이 왕권의 비유 아래, 정치 권력의 비유 아래 말씀도 부인하는 이런 집단들이었어요. 심판도 부인했고 부활도 부인했었던 그런 이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할 진노를 피할 것 같으냐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9절, 야, 니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너 착각하지 마. 형식주의, 율법주의, 니네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혈통, 집안, 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신앙도 1대1이요, 심판도 1대1이에요. 신앙이랑 1대1인데 참된 믿음이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들은 착각하고 있거든요. 착각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8절의 믿음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5절과 11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거나 좋은 열매가 없으면 적당히 살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회색지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10절의 경고를 보세요. 도끼가 좌우 날선 도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무 뿌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끼는 지금 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찍는다고요? 좋은 열매가 없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수동형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근거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참된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참된 믿음은 삶과 신앙 가운데 회개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회개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가 없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 좋은 열매가 있어?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아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삶의 열매는 여러분 단순히 복받고 암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또 좋은 열매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구원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 삶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구원론.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 나는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는 회개케 하게 한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로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고의 말씀이 우리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잘못된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매. 계속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좋은 열매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면서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우리 모두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 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1대1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는데
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위록과 생명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열매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쁘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열매들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의 다른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후에도 내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계속 나쁜 열매가 기록이 된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 왜 주실까요? 우리한테 무서우라고 주실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러한 나의 신앙의 껍질을 깨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촉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나쁜 열매도 하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나의 좋은 열매도 하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내가 생명록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시면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라. 여러분, 알곡이 무엇입니까? 알곡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알곡은 어디로 가요? 곳간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쭉정이는 가짜 믿음 말하는 거죠. 가짜 믿음 어디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현대인들은 지옥이란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다. 우리가 믿기 싫어도, 받아들이기 싫어도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곳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열매를 준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삶은 그런 열매를 봄으로 알곡 성도구나, 나는 알곡 믿음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땅한 정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일주일 뒤에 에버랜드 갈 거야. 그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달력이 표시하면서 엄마 7밤 남았어. 엄마 6밤 남았어. 엄마 김밥 꼭 싸줄 거지? 에버랜드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애들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땅한 정서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막 내가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3일 뒤에 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죠? 우울합니까? 우울하다 2번, 기쁘다 1번. 몇 번이죠? 무슨 1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질문에는 1번이 맞아요. 기쁘죠? 설레이죠? 이게 마땅한 정서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과 행복과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 참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도현 시인은 겨울숲에서란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영혼으로 남는 거예요.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기다리는 일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참된 믿음이 되십시오.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나무임을, 좋은 열매임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전 주간이 축제의 기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대림절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또 공포의 마음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은 뭐예요? 비전. 비전은 보는 거거든요. 비전, 보는 거. 뭐를 봐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공의와 정의와 건강과 영생과 축복과 기쁨만이 넘치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고 믿음이지요. 아무쪼록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심으로 고 옥하는 목사님, 임종시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고 옥하는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임종시에 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내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 살아갈 동안에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시길 바라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